이른 아침부터 너무 열심히 일해서 굉장히 졸리죠? 네. 벌써부터 막 졸채비를 하고 있는, 아니죠, 잘채비를 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보이는데, 네, 하여튼 뭐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코만 골지 않으면. 네. 하여튼 이 시간에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하고 두 주에 걸쳐서 무엇을 드릴 것인가,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드려야 될지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이 본문의 말씀은요, 교회 역사에 있어서 잊혀진 적이 없는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 않고요, 다만 한 여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죄 많은 여인이라고도 하고 또 마리아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여자가요, 어떻게 보면 좀 생각 없는 행동을 했어요. 어떤 행동입니까?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 뭐를 한 거예요? 값비싼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의 머리에, 그의 발 앞에.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요, 왜 쓸데없이 그 향유를 낭비하고 있느냐 하고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이 향유의 비싼 값이면 이것을 팔아가지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아니 왜 이렇게 이것을 낭비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옹호하고 나섭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이라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을 이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이거죠. 내버려 둬라.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한 일이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지금 나에게 이 향유를 부은 이 일이 어떻게 해요? 같이 기억되리라, 회자되리라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이 헌신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 교회도요, 매주 이 여인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고 있죠? 우리가 헌금 드릴 때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예, 바로 이 여인에 대한 이 노래를 우리도 매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을 되새기면서 이 믿음 생활에 도전을 받아왔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이 여인이 쏟아부은 이 향유, 인도에서 이제 나드라는 향유인데요, 얼마의 가치가 있냐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좀 모니터 좀 줄여주세요. 모니터.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대요. 이게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1200만 원. 네, 별로 놀라지도 않죠. 뭐 천 단위는 막 억 단위 가야 뭐 좀 놀랄 텐데, 어쨌든 한 1200만 원 정도의 가치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그때 당시 이런 정도의 가치가 되는 향유를 모았을 때에는 어쩌면 이 여인의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부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귀한 향유를, 이 어마어마한 이 재산의 가치가 있는 이 향유를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하루 저녁에 예수님한테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낭비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그렇게 가치 있는 값어치 있는 향유를 그냥 한 번에 쏟아 부은 이 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되지 않을까? 귀한 것을 너무 한순간에 다 쏟아부었다. 그냥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소비해도 좋았을 뻔했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당연히 낭비죠. 낭비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200만 원의 가치가 되는 그 향유를 한 번에 예수님께 쏟아부은 것, 당연히 낭비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면 낭비는 낭비인데 쓸데없는 낭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가 이 여인이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이 낭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홀리 웨이스트라고 해가지고요, 거룩한 낭비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낭비는 낭비인데 거룩한 낭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우리는요 주님을 위한 낭비에요 많이 인색해져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부탁과 청원의 기도는 얼마나 많이 해요. 그렇죠? 우리가 입만 열면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맨날 달래는 기도,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드리겠습니다,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바침과 헌신의 기도가요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희생하고 내가 더 많이 충성할 것인가,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 자신을 위한 낭비에는 너무나도 풍성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낭비, 거룩한 낭비에는 너무 우리의 마음이 인색해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주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아니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헌신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겠어요? 저는요 우리 주님께서, 아니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요 바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물은 무엇이냐?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산다는 것은 뭡니까? 시간이 주어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주님께 드리기를 가장 주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 드리는 건 너무나 주저합니다. 사실 주님께 시간을 드리지 않는 그 시간을요 정말로 가치 있게 쓰느냐? 물론 가치 있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인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그런 것들에 빼앗기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매일 우리의 입에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입에 달고 살아요. 뭔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긴급한 일도 아니에요. 근데 늘 분주합니다. 늘 바빠요. 늘 시간을 못 내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 드리는 시간은 중요하기는 한데 긴급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시간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긴급합니까? 절박합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기는 한데, 중요성은 인정하는데 긴급함은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 아유, 오늘 못 드리면 뭐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아유,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섬기는 일? 아유, 이번에 아니면 뭐 다음번에 하지. 선교? 아, 이번에 못 가면 뭐 다음번에 가지. 중요한 거는 인식해요. 그런데 그것이 긴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루는 거예요. 예.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늘 세컨더리로 전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요, 쉴 수 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결코 정지하는 법이 없어요. 오늘 선교 장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렇죠? 다시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이미 지나갔어요. 네. 흘러가면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그 중요한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혹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람 있게 쓰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매 시간을 보람 있게 쓰겠습니까? 엉뚱하게 쓸 때도 많죠. 저를 포함해서 저나 또 그렇게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청년들을 볼 때 참 많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즐겁게 사용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쁘게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중요해요. 의미 있게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을 수도 있지만 너무나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귀한 시간을 우리가 뜻없이, 의미 없이 보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시간을 드리세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더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들여서 더욱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라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과 더욱 교제를 깊이 있게 나누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세요. 말씀을 붙들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남은 시간들을요 더 많이 할애하시고 더 많이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바로 은사와 능력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태어날 때 능력과 재능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은사와 재능으로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받은 달란트를 파묻어두는 어리석은 사람, 또 악하고 게으른 종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바로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달란트를 가지고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 교회도 사역의 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찬양할 수 있는 자리, 기계를 다루고 만들 수 있는 자리, 네? 앙상블도 있죠, 찬양대도 있죠, 중보기도 팀도 있죠, 일본 선교회도 있고 새가족 도우미도 있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언급되지 않았다고 또 시험에 들지 마세요. 여러 가지 사역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받으신 은사와 재능 또 경험과 능력에 따라서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참여하시기 바라요. 물론 이 섬김이요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젊은이 교회가
세상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도움을,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자그마한 모퉁이 돌이라도 되기를 바라요. 모퉁이 돌이라도 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젊은이 교회가 그 같은 섬김의 모퉁이 돌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더욱더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뜻있게 살고 싶다, 여러분, 이런 뜨거운 열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청년의 때에 그와 같은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시겠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살다 그냥 가고 싶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한순간을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께서 애초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달란트대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능력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소유입니다. 소유, 우리의 물질이에요.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소유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의 관리인이잖아요. 그렇죠? 청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의 헌신에 있어서 인색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 정말 내 것입니까? 여러분, 물질이 내 것이에요? 아니, 내가 일해서 내가 벌었으면 내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물질을 벌 수 있는 건강 누가 주신 거예요? 그 물질을 벌 수 있는 능력 누가 주신 거냐고요. 그 물질을 벌 수 있는 환경 누가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소유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관리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소유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예수님, 하나님은 영적인 면에서, 내면적인 면에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환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물질의 영역, 소유의 영역에서는 주인 되심을요, 거절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의 영혼의 문제, 나의 영적인 문제를 책임져 주세요. 물질은 내가 알아서 쓸게요. 대부분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러분, 11조를 내죠. 11조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 물질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의 하나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 11조 말고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질의 영역에서도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더 충성된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 물질로 섬기게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의 생활을 경주해 보니까 이 11조라는 것이요, 최고 미니멈이에요.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 작은 그런 표현의 방법이 11조라는 것이더라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작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한 분들요, 용기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에 성전 연복의 옆에 앉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바치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한 가난한 과부가요, 동전 2닙을 바치는 것을 보고요, 바로 그 동전 2닙을 바친 과부를 칭찬하잖아요. 가장 많은 것을 바쳤다고.
여러분께서 재물 드리는 것을, 물질을 드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모르실 리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수 있는 헌신의 인생 어떻게 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에 11조 생활을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 11조는요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11조 많이 드리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도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요 기왕이면 11조 제일 많이 드릴 수 있는 성도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가 11조를 많이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소유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 11조가 됐던 또 다른 것이 됐던. 그러기 위해서 뭘 인정해야 됩니까? 우리의 소유는 내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책에서.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시카고에 가면, 여러분 꼭 시카고에 방문할 일이 있으면 윌로우 크릭 교회를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빌 하이벨즈 목사님이라고 대단히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저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 한번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는데 교회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교회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축구장만 3개 정도 주차장이, 축구장 한 3개 정도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고요. 교회가 뭐 호수가 있고 캠퍼스 같이 돼 있고. 그런데 이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이 윌로우 크릭 교회를 시작했을 때 이 교회가요 주로 교회 멤버들이 고등학생들하고 대학생들이었답니다. 교인 가운데요 직장인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대요.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교회에서 주는 돈 타서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독립된 교회니까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웠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일정한 소득이 있는 성인 교인을 확보하지 못하면 교회가 파산될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목사님, 빌 하이벨즈 목사님이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사업가처럼 보이는 한 남자가 예배당에 들어왔답니다. 이 하이벨즈 목사님은 드디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돼 가지고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대요. 예배 후에 이제 목사님이 그분한테 갔어요.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오신 분이, 저는요 이 교회가 정말 마음에 드네요. 내가 이번 주에 목사님 점심 대접 좀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목사님이요 주저없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드디어 내 기도가 응답받았구나.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요 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이분이요 차를 타고 이제 목사님을 모시러 왔대요. 근데 그 차를 보니까, 여러분 캐딜락이라고 아십니까? 예전에요 미국인들이 타기 즐겨했던 한 9m 정도 되는 캐딜락을 딱 타고 와가지고 이 목사님을 모시고 식당으로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그냥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식당에 갔습니다. 아주 고급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목사님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드십시오 하니까 이 빌 하이벨즈 목사님이 자존심을 딱 내팽개치고 제일 비싼 거를 시켰대요. 그래서 먹었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이 남자가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후식이 나왔을 때, 저는요 목사님 교회가, 이 교회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데 혹시 제가 무슨 도움이 될 것이 없을까요? 이제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다리던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물론입니다. 성도님께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 교회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더 노골적으로 묻는 거예요.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께서는요 새로운 사람이고 우리의 문제를 그다지 알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요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기분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봉급 생활자가 없어요. 몇 주나 더 교회의 문을 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 목회자가요, 성도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너무 어려우니까 이 사람이 너무 기대감을 주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목사님이 안심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한 번도 교회에 뭔가를 기부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교회가 아주 마음에 드니까 제가 이번 주 내로 목사님에게 선물을 보내겠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헤어진 거예요. 이 목사님은요, 너무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벅찬 기대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매일 가가지고 혹시 우편물이 온 거는 없나 하면서 메일 박스를 열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말쯤 되니까 드디어 우편물이 왔어요. 이야,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요, 그 사람이 보낸 우편물을 딱 뜯어봤는데요, 거기에 이 체크가 들어있는 거예요. 책이 종이에다가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나라는 그 백지수표라 그러잖아요. 딱 열어보니까 백지수표가 있는데 얼마가 딱 쓰여져 있냐면 10불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10불, 10달러. 이 목사님이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책에는 그렇게 쓰진 않았지만 저는 다 알아요. 그분이 그 10불짜리를 보고 어떤 그 마음의 언어를 그분이 이야기했을지 전 다 알고 있어요. 너무나 화가 나죠. 심지어는 모멸감까지 드는 거예요. 또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너무나 사람을 의지했구나. 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며칠 동안요, 이 목사님이요, 그 은색 캐딜락을요 부셔버리는 꿈을 꾸면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잠을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 물질을 헌신함에 있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소유를 드림에서도, 지금 여러분 청년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유를 드릴 때에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소유를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는 어쩌면 이것이요, 앞서 말한 세 가지보다 가장 중요한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무릎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무릎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시간을 드리는 거하고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 속에요, 우리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담겨 있는 거예요. 무릎에 헌신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요, 머리에 담겨진 지식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나도 살고 우리 형제도 살고 이 공동체도 살릴 수 있는 그 같은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헌신이요, 무엇보다 중요해요. 나 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헌신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기도의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원해요?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젊은이 교회가 부흥하게 된 밑거름,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금요 기도회, 그 자리 때문이라고 믿어요. 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중보기도팀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어떤 헌신을 요구하고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기도를 원하고 계세요. 기도 없이는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목회의 횟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더 간절하게 다가오는 부담이 뭔지 아세요? 바로 기도에 대한 부담이에요. 기도에 대한 부담. 정말로요, 기도가 없이는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나갈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요, 이 목회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가 필요하구나. 기도가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나의 무릎을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저는요, 그것을 기왕이면 지금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 지금 느끼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이 공동체에 가장 바라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장터에서 돈 많이 버는 거? 그거는요, 제가 원하는 거고요. 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느 순간에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헌신을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 기도의 헌신 속에 담겨진 이 엄청난 보화에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루를 사는 것만큼 그만큼 여러분은요,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기도의 눈이 열리길 바라요. 기도의 눈이 뜨이길 바라요. 기도의 입술이 열리길 바랍니다. 기도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길 바라요. 그러면요, 여러분은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운 삶을 경험하면서 사는 그런 보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여인이요,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향유를 주님께 부었을 때에, 여러분 주님의 몸은 향으로 젖었을 것이지만 그 자리는요, 온통 뭘로 가득 찼겠습니까? 그 향유의 향기로 아마 가득 찼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학교가요, 여러분의 그 깨어짐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부어짐을 통해서요, 그 헌신의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기 가득한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많지 않지만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나의 소유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참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지 구하는 것 많고 바라는 것 많이 있었지만 아버지 드릴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하였던 나 자신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주여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소유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삶의 자리에서 늘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에 헌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에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향유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머리에 붓고 주님의 아버지 발 앞에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발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향으로 씻었던 이 아버지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지 우리는 어떤 헌신을 할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늘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는 무엇을 주님께 드릴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주여 너무나 아니라고 게으르게 아버지 나한테 돌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은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물질 가운데에 자유롭게 하여 아버지 내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기도하며 기도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여 아버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에게로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살 길을 밝혀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늘 언제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삶의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아버지 주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며 나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아버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광 아버지 알기 원하네 모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여 그 가운데로 그 마음대로 그 가슴대로 그 결심대로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그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그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늘 언제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와 같은 삶의 여정 가운데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무엇을 주님께 드릴 것인가,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고민하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구하는 자의 삶에서 드리는 자의 삶이 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